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16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의 찬양 시편 18편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9절부터 봉독합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에게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르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희년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땅과 가옥에 이어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노예에 대한 것, 형제에 대한 것,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일 성경 교재 146쪽
맨 위에 보시면 엄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큰 제목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년제도의 토지상환법과 빚탕감법에 이어 노예사면법, 노예 속량의 원칙, 몸값 선정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잘 요약해 준 말씀인데요. 여러분 유념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인 노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우리 40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의 한 형제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가난하게 되어져서 노예로 종으로 팔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내 형제를 결코 종으로 부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형제와 종이 대비되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다 한 형제입니다. 모두가 형제이지 구원하신 백성 공동체 안에서 누가 누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노예에서 영원토록 해방시켜 주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다시 형제들 안에서 누가 주인이 되고 누가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게 경제적인 이유로 몸이 팔려서 팔리는 경우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종으로 부려서는 안 된다. 품꾼이나 동거인 같이 이들은 일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노예 신분이 아닙니다. 계약 관계에 있는 일꾼이죠. 그러니까 형제 중에 가난하게 되어서 일꾼이 되어 버리면 종으로 부려서는 안 되고 그들을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떤 계약 관계, 고용 계약 관계에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해야 된다. 동등한 형제로 그들을 대하고 다만 너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삼아서 일을 하게 되되 노예처럼 부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희년까지만 그것도 해당이 되죠. 희년이 되면 다시 그 신분을 회복하게 되어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희년이죠. 하나님의 회복과 또 해방과 자유의 해가 되면 그들이 다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형제를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내가 애굽에서 구해낸 동일한 내 종이다. 내 소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하신 종들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의 종이 될 수 없다. 자유의 복음이지요. 누구를 섬기니까 하나님만은 섬기는 종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의 종도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인간 존엄이 무너진 이 시대를 봅니다. 종이나 노예라고 하는 신분이 이 현대 사회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의 관계에 있어서, 계약 관계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갑질도 있고요.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는 이 시대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누구가 하나님 외에 누구의 종도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시대의 이런 종속의 관계, 파괴적인 관계, 폭력적인 관계를 우리는 없애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겠죠. 43절의 말씀은 결론적인 말씀,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엄하게라고 하는 것은 베데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잔혹하게, 혹독하게 대하는 것.
이 사람이 참 얼마나 죄성이 깊은지요. 동등한 사람인데요, 사람을 잔혹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악행이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3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종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는데 누군가 누구의 종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금하신 말씀이죠.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지위 고하 관계는 있을 수 있겠죠.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주인이 있고 또 거기서 일하는 일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동등한 일의 관계에서 형성된 것이지 사람을 엄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잔혹하게 혹독하게 결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시대에 그런 문화들이 사라지도록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사람의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죠. 오늘 매일 성경 교재 146쪽 보게 되면 중간쯤에 42, 43, 46, 55절을 설명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형편이 어려워 종으로 팔린 사람을 종이 아닌 품꾼, 일꾼으로 여기며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사람을 자신의 도구나 소유나 기계나 종처럼 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엄하게 대하고 잔인하게 짓밟는 행동은 단순한 갑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악행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동등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서로를 대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꼭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버스를 탈 때, 또 직장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또 일관계 만날 때 누군가를 소유나 도구나 기계나 종처럼 가혹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귀하게 대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44절에서 이제 46절까지는 노유 소유에 대한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냥 말씀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제에게서 종을 취할 수 없게 하셨고 이방인 중에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을 귀하게 잘 대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46절에도 보면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라. 함부로 잔혹하고 혹독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7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노예의 속량에 대한 말씀입니다. 형제 중에 노예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되는가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47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48절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그리고 49절 보게 되면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부지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런 말씀입니다. 형제 중에 이제 가난하게 되어서 거류민이나 동거인들에게 종으로 팔리는 경우가 있죠. 또 그들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형제에게 갖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48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속량받을 권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에도
기억하시죠? 기업 물을 자라는 말씀, 또 땅이나 사람을 이렇게 다시 돌려받는 속량이죠.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redemption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시 찾아오는, 구하는, 구원해 주시는, 되찾아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이제 노예 상태에서 형제를 자유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공동체를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형제가 이런 곤궁에 빠져서 피치 못할 경제적인 이유로 노예가 될 경우에는 가까운 형제들 중에서 그를 꼭 다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가까운 친족, 또 형제, 또 살부치, 그들이 그런 사랑의 책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 교재 146쪽 맨 밑에 보면 47절 52절 설명하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책임을 져주는 관계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을 경우 친족들에게는 그를 노예 신분에서 속량할 책임이 있었으며 그 책임의 순서는 가까운 친척 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은 그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랑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서로 책임을 져주는 관계. 이 말씀이 굉장히 울림이 됩니다. 우리 형제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몸의 자유를 빼앗긴 노예가 되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처참한 상황이죠. 그럴 때는 이 책임을 져줘야 된다. 사랑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그 삭슬 지불해서 다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책임져주고 또 다시 속량받을 수 있도록 자연이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줘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노예가 되었을 경우에 그 값을 몸값 선정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돼서 강조되는 말씀은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노예라 할지라도 결코 함부로 잔혹하게 혹독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노예 상태에 있을지라도, 종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희년이 되면 모두가 자유하게 되리라. 54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서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아멘.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희년이 이 성경 전체의 복음의 정신이죠. 이것이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회복의 복음이죠. 땅에서 또 사람의 종의 관계에서 모든 채무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신 리뎀션, 이 속량, 이것이 희년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강력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자유한, 복음 안에 자유한 삶으로 희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죄와 죽음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소유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는 희년을 선포받았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머리털끝 하나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소유되었기 때문에 해방된 주님의 종이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로 인하여 오늘도 기뻐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인지요.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제도의 종도 아니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모든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때로는
직장에서나 또 일하면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죠. 이 보이지 않는 어떤 계급관계처럼 느껴지는 일들, 참 함부로 대함을 받을 때 오는 고통, 상처. 그러나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사람의 종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결코 혹독하게 엄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 형제로서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 속량받을 권리라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회복시켜주고 아직도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들,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진정한 자유와 기쁨, 희년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자유의 복음, 희년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신 것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의 종도 될 수 없음을 찬양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임을 인하여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기쁨을 기뻐하며 오늘도 살아가도록 주님을 찬양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이 없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대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처럼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여 정말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그들의 심령에 심겨져서 이 희년의 복음을 누리며 정말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또한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주의 모든 성도들을 주의 성령의 팔로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